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지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개역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 설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네 개의 성구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죠. 다음 주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34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서 나머지 부분을 금년 스케줄에서는 뛰어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지 않아도 벌써 그 패턴만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아무리 반복해도 맨 마지막은 멸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보듯 뻔한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과 그 원리를 떠나면 끝이다 이거죠.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면 생명을 누린다 이거죠.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면 잘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미쁘시다라는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칙과도 같아요. 지키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등지면 결과가 없게 되어 있고요.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두고두고 반복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말씀을 따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돌이켜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다 땅끝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은 지 수천 년 뒤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고 그 역사를 훑어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죽으니까요? 에훗은 누군가요? 누구 같아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 한 장 4장인데 3장 중간에 보면 3장 12절 앞부분에 제목이 붙어 있죠.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에훗은 누구라고요?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드보라 앞에서 활약했던 그런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었다, 그런 말이죠. 활약하던 사사, 그 이름은 에훗인데 그 에훗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사가 죽어서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것은 곧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침략과 지배, 압제를 당하는 고통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 고통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며 회개하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고 사사를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가 지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고
그래서 좀 평안한 그런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사사가 뭐 200살, 300살, 500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사는 활약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또 죽게 돼 있다 이거죠. 또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고, 이것이 다시 또 다른 사이클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후 시대의 사이클은 끝났고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악은 누구의 목전에서 악이에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 나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 살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잘못이야 이럴 수 있겠죠.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건 따먹지 마, 건들지 마. 내가 선이라고 악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다른 상가하지 마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예요. 옳고 그른 거 나도 생각할 줄 알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악이 되고 불행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어떤 불행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노아 시대 홍수로 전부 다 멸망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생각에 옳으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옳으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자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 교리적 선언에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혼자 생각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자꾸 여러 사람하고 의논해 보세요.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연구하고 사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제 방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만은 물어봐야 돼요. 나 이런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반복하다가 보면 점점 안목이 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벌써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틀을 때 벌써 마음이 둥둥둥둥 거린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마음속에 얘기가 들린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습관이 들어서 뻔한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나중에는 무덤덤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됨됨이가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데 세상이 모범으로, 세상을 모델로 삼아 바꾸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바꿔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때 분별이 된다 이거죠.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앞에 또 단어 하나가 한자짜리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글자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또 반복한다.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삶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변화시켜 업그레이드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반복하게 되면 내 속에 패턴이 돼요. 틀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행복한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주입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델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의 도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조각할 때 그거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쑥 그림이 새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이래서 파는 거 아니에요. 만일 돌에다 새긴다 그러면 더 어렵지요. 쇠에다가 새긴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계속 치면 새겨지게 돼 있어요. 반복이 새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새기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면서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게 새기는 거예요. 새겨지기 전에는 새겨지는 행동조차도 금방 잊어버려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리마인더를 붙여놓고 문설재 붙여놓고 바깥문에 붙여놓고 나가면서 보고 나가서 살아 들어오면서 보고 집안에서도 그거 하라고 그런 얘기죠. 그래도 잊어먹으니까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뭘 좀 붙여놓고 자꾸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 충분히 반복하면 새겨진다 이거죠. 자녀들의 성공을 원합니까?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신을 새겨줘야 돼요. 애들 편하게 키운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뚫고 도전하는 훈련을 자꾸 하게 해야 돼요. 경험을 많이 쌓게 만들고 새겨진 것이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 이거죠.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끝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역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 이거예요. 읽어보지 않아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나쁜 행동이 반복이 되면 결과가 점점 악화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뭐 20년, 30년, 40년 압제를 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충분히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땅 끝으로 흩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뭐 다 합쳐봐야 1,500만 밖에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유태인은 이스라엘 가보세요. 전쟁터 같아요.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 지역은 유태인은 못 가게 돼 있어요. 법으로 가봐야 잘못하면 죽어요.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 길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회복이 됐어도 아직까지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다가 잘못이 느껴지면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서 그것을 극복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중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 가야죠. 그런데 고등학교 끝나면요, 대학교 들어가야죠. 그런데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고3 또 재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실패하면요, 또 재수하는 거죠. 제자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면 다음 단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엔 운명이 달라진다 이거죠. 완전히 사는 세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또 간단해도 그것은 엄청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가죠. 제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라고요? 네, 900대란 말이죠. 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철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는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로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왕을 야빈 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 가나안 지역을 통치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의 도시 국가들 연합체입니다. 왕은 야빈이고요. 네.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다고요? 20년 동안. 적은 세월이 아니죠. 20년, 또 뭐 어떤 때는 40년. 이렇게 끝날 때 얼른 에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조 시대 끝날 무렵에까지 계속 반복해서 행하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는 수천 년이 지나야 겨우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다. 거의 뭐 2000년 만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자꾸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번 여기에 등장하는 사사 이름은 뭐지요? 드보라.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도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드보라는 5절 끝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뭐 하고 있더라고요?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판단을 잘해야 돼.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 군목으로 있을 때 군대 지휘관은요, 게을러도 좋은데 미련하면 안 된대요. 밥 먹고 피둥피둥 놀아도 되는데 중요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할 줄 모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제일 나쁜 지휘관이래요. 그냥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죽을 자리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지휘관 말 한마디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수천 명 병사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도 좋은데 판단 못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거죠. 군대 지휘관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재판하는 거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사법, 무슨 통솔하는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사람 됨됨이에서 온다 이거죠. 사람 됨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요. 똑같은 걸 보는데 아니래요. 또 그렇다고 그러고. 좌파 우파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게 또 있어요. 그 특별한 게 있어요. 항상 그쪽으로 봐요. 같은 사실. 또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늘 그 방식대로 봐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대통령 묘소를 가도 좌파는 요 사람은 빼놓고 우파는 저 사람 빼놓고 나쁜 사람들이래. 이쪽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역사인데도 왜 그렇게 보이나요?
됨됨이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만큼 지도자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닮은 심성이 온전히 갖춰졌다, 그런 의미가 된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서 누구 불러와 10,000명 붙여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통솔할 수 있는 능력.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에게 이르되, 6절 중간 부분이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요? 누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끝에 보니까 넘겨주리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르되에서부터 하셨느니라 사이는 인용이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전달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이 드보라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는 못 듣는데 여자가 듣는다, 그럼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결단을, 지휘를 하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럼 성경이,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뭘 배우면 좋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죠. 저도 물론 조금 이따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뭘 배워야 될까? 아, 여자도 대단하네. 여자도 꿀리면 안 되겠네. 남자들은 여자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들도 용사가 되십시오. 뭐 얼마든지 좋은 얘기에 나쁜 얘기에 틀려요, 맞아요?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얘기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과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제가 휴가 때 어디 교회 가서 설교 들은 얘기도 전했었습니다. 별미를 바쳐라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별미를 바치고 형이 받을 축복을 사실 속여서 받았지요. 별미를 바치고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받았으니까 별미를 바치면 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나도 뭐 목회해보지만 아이고 선물 가져오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말씀이 별미를 바치면 복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게 그런 내용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도망만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 환도뼈 내가 확 부러뜨린다. 너 그렇게 살지 마. 야곱 이름 버려. 이젠 이스라엘로 살아. 거듭나야 돼. 너 그렇게 사니까 집에서도 도망가지. 왜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살고 끝이 뭐냐 이게. 또 도망 나오냐? 정신 차려. 이제 욕심으로 살지 말어. 마음이 달라져야지. 사람이 안 달라지니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구별을 못 하잖아. 이제 좀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미래가 있지. 한도뼈 부러뜨리고
한도뼈 중심으로 그 펄펄 뛰던 야곱, 넌 이제 죽었어. 이스라엘로 살아. 그거지요. 물론 별미를 바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별미를 바치는 것이 자동으로 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뭘 배워야 되겠냐 이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단어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신다 이거죠. 언약의 시대는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구약, 신약. 언약,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악은 버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이 속에 있는 것을 부지런히 검토하고 하나라도 더 깨우치고 일상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오늘도 살고 있나? 오늘도 살았나? 잘못된 것은 없을까? 자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바로잡고 세우고, 그게 내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되던 일도 갈수록 자신감이 붙고 축복의 대로가 확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사니까. 약속대로 살면 결과는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복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 자리에 못 올라갔으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살면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양가축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큰 흐름이 있다. 흐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시내산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잘 우리에게 풀이해 주셨어. 같은 얘기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냐? 좋습니다. 언약을 맺자.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살아라 말씀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할 때 어떤 일이 되는지 자꾸 그것을 증명해 주면서 결국은 뭐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언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은 몇 장이죠? 24장입니다. 24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평가예요. 마지막 평가.
왜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왜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아니,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왜 이렇게 엄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잘 되는데 사사만 떠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지위를 받나요?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거예요.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장이죠. 21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25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어떻게 살던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대로 살았는데, 사사가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나중에 왕정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왕이 있을 때는 누구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사는 거죠.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이 얘기 다 해놓고 맨 끝에 이걸로 결론을 짓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때 그랬다 안 그랬다,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손 떼시면 다 무너집니다. 네. 우린 자꾸 생활 현장에서 자꾸 이 마음의 유혹이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네. 자꾸 내 마음이 이쪽으로 끌리고 저쪽으로 끌리고 이렇게 가야 잘 될 것 같고, 네? 내 기분이 막 나를 막 휘두르고, 날마다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뭔가 하나 둘 셋을 한번 꼽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내가 그 선택, 그 행동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잘 솔직하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적어보세요. 내가 과연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나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거의 패턴으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고, 또 뭘 원하는 욕망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압력받아서 살아서 하고, 그런 몇 가지 패턴이 다 있어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기제. 어떤 틀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것은 무슨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 기제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패턴이 있다 이거죠. 우린 그걸 깨트려야 돼요. 왜 행동하는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기준에 누구를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둬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삶이 자신감으로 넘치게 돼 있다 이거죠.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예.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긴다 이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련해야만 그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된 것이 패턴이 되었고, 일상 속에 나가면 패턴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패턴이 움직이잖아요. 사이클이 움직이잖아요. 현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자기를 자꾸 검토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기는 했는가 말이죠. 어떤 행동, 내가 취한 행동, 그 근거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바탕에 두었는가 말이죠. 만약 안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뒤돌아보면서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어야 될까? 한번 해보세요. 시뮬레이션을 마음속에 해보세요. 그래야 새로운 내일 또 새 삶을 살 때 비슷한 상황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머리를 의존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요, 바벨론 오면 도망가면 되지, 애굽으로 가면 되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 거 답 아니야. 내가 재앙을 딸려보낼 텐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것이 내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라 이거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서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결국은 내가 서야 돼요. 에훗이 죽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사가 죽으니까, 드보라가 죽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삼손이 있을 땐 좀 반짝하더니 죽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용사 기도원이 죽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서야 됩니다. 내가 서는 것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해도 내가 서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내 삶이 무너진다 이거죠.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요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 가가지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다 선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심판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네, 정작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 도망가다가 잡혀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서 나오고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맨 마지막 싸우다가 끝나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 안 망하냐고요. 내가 좀 햇볕 좀 피하려고 이 그늘 좀, 이 넝콜, 박넝콜 그늘 좀 여기 있다고 이 박넝콜 죽이시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끝나죠. 내가 바뀌어야 돼. 아무리 탁월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와도 내가 달라져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세 가지 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복이 되라.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이 돼야 나를 통해서 복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이 혜택을 받고, 아내가 혜택을 받고, 부모님이 혜택을 누리고,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고.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처방 뭡니까? 언약. 언약인데 결국은 내가 이거 하면 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만들고 제사장 만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야.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책임이 있다 이거죠. 약속이니까. 책임. 법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들고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어요. 법궤 메고 여리고성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법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에?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고, 십계명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지켜서 나를 수련하겠습니다, 복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크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고 만나를 지켜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터득하라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그런 재미만 보려고 그러니까 나중엔 큰 거 다치죠. 엘리 제사장 때 아들이 또 이번에도 법궤 메고 가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법궤 뺏겼어요. 여러분, 겉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의 본질을 주목해서 그것을 붙들고 결과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